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46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함께 살펴본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돌아본 한 전도자가 남긴 글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한 책인데요. 주된 내용은 하늘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들은 유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과 섭리를 알 수가 없기에 때를 잘 분별하도록 늘 겸손히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전도서의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자 전도자인 사람이 누구죠? 오늘 말씀을 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지혜를 다해 하늘 아래 모든 일을 살펴보았지만 오히려 이것은 괴로운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많이 얻고 유식할지라도 이 일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된 일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은 많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 번뇌와 근심 또한 많이 있었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이런 일들만 하면서 세상과는 단절된 채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가정이 있고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먹고 마시기 위해서 피땀 흘려 수고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가진 저마다의 꿈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보다 더 나은 삶과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고자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성취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이 나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들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을 이룰 그때를 기대하며 그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데, 이것을 이뤘다 했을 때 수고했던 삶의 결과가 무엇이죠? 바라기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 수고하며 고생한 인생의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고 앞으로 또 어떤 삶을 살아가실지를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수고할지라도 괴로운 인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2절 13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아멘. 이 전도자는 이미 사람들이 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 인생들이 헛된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지혜를 사용해 연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연구했지만 이 시도가 절망스럽고 괴로운 일뿐이었다라고 고백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원래 수고하게 만드셨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고 그저 수고하고 어떤 것을 바라고 또 기대하다가 늘 그 결과가 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바라보기에 지금 겪는 이 힘듦을, 고통을 참고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수고가 잠시 힘들어도 앞으로 주어질 대가가, 다가올 결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하며 이 힘든 것들을 기쁘게 감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했던 그 수고의 대가는 바로 고통만 있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평생 수고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산 사람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허무한 이 인생에 대해 어떠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또 어떻게 해야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는 인생이 될까요? 바로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어떤 것인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은 참으로 덧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선가는 또 태어나고 있고 또 지금 어디선가는 죽어가고 그런 것이 우리네 인생들인데 이렇게 보면 참으로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고통으로 와서 고통으로만 가는 그런 인생으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주신 하나님 없이 말할 수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우리의 수고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수고로운 인생이었지만 참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고 기쁨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참 평안과 안식,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수고와 고통에 그냥 끝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통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헤쳐나가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덧없이 바람만 잡으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며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유익을 주지 못하는 지혜입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멘. 이 전도자는 지혜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자신이 살펴보았지만 세상의 지혜는 헛되고 바람을 잡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것도 곱게 못 펴며 모자란 것도 셀 수 없이 허점이 많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세상은 1분 1초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 뒤처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잘 꾸려나가고 계획해야 되고 잘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다고 우리의 허무한 인생이 얼마나 더 의미가 있어지게 되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자라고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고난과 고통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겪는 이 고통들, 그 어떤 세상의 지혜자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이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우리를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이끌어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늘 수고하며 힘든 인생들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나아지길 바라며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연구합니다. 또 자신의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고 평안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지혜와 지식들을 찾아다닙니다. 있다고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전도자는 우리가 구할 것이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유익을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의지할 만한 그런 조력자를 만드는 것이 지혜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해결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주님 없이 지금 처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면,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미궁으로 빠지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와 예배로 이 아침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참 생명과 참 지혜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시며 이 세상에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의미 있는 인생, 주님 앞에 참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지혜인데요,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어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의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맛본 이 지혜로운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온갖 지혜로운 방책을 세워서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아서 인생이 파멸에 빠지는 것을 막으려고 시도한 것조차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인생이 파멸에 빠지는 것일까요? 말씀에 말하는 이 미친 것,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나락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의미를 잃게 하는 이런 것들을 피하고 애썼다라고 지혜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파멸은 그렇게 미친 짓을 하는 죄인들에게 임하는 그런 징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나라의 왕이면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부와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요. 이 지혜자가 이런 노력을 했지만 어떤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호령하고 어떤 지식을 가진 그 사람들보다 이 지혜자가 더 유식할 수 있었지만 이 자신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파멸의 순간에 다가올 그 심판의 순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도 최후에 받을 이 심판과 파멸의 순간을 피할 수가 없었음을 이 전도자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이 순간을 피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다 바람잡는 일이라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흘러가는 바람을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쥘 수도 없는 이것을 쥐려고 애쓰는 것처럼 허황된 일, 또 허무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헛된 일을 이제 그만하고 참된 길을 제시하는 인생의 참된 지혜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앞서 고백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당하는 인생임을 깨달으시고 죄인임을 알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과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이 사랑을 보여주셨나요? 십자가 위에서 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말씀과 삶으로 이 일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고 그 믿음으로만 사신다면 영생을 얻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자 솔로몬과 같이 이 사도 바울이 또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며 당대 총망받던 바리새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앞서 말한 솔로몬처럼 세상과 인간의 지혜로는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 없이는 바람잡는 헛된 인생임을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무엇라 고백하죠?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 또한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목표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또 주님만 쫓아가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으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어리석은 이 죄인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의 헛된 지혜가 아니라 참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으로 인해 오늘 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며 내 삶에 참 기쁨과 평안이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삶의 전도지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물질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드린 손길 위에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축복받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